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쁘기보단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무거운 죄책감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우리는 세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 21장의 2절 3절에 나온 대로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지적하듯 그것은 세상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때까지 제자들은 말씀하신 분이 예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장면이 생각이 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 베드로가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가 가득 찬 그 그물을 끌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셔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을 배신하고 버리고 모두 도망갔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는 데까지 남이 다 버려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제자들은 정말 배가 고팠을 거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른 새벽이었으니 굉장히 서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붉게 타오르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안해할까 봐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10절을 보시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12절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Come and have breakfast 라고 하시며 그 따끈한 떡을 직접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아마 가시까지 발라주시며 자 식기 전에 얼른 먹자.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전통적인 선지자의 모습이라기보다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식탁을 차려주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같이 식사하는 식사의 중요성, 즉 식탁의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행위를 넘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던 조선 시대에 이 양반과 상민은 함께 여행을 가긴 했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방에서 잠도 잘 수는 있었답니다. 양반과 상민은. 그러나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한 식탁에서 결코 밥을 같이 먹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식탁을 앉는다는 것은 신분을 넘어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선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동양 문화권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관계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식탁의 의미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갈등하던 야곱과 라반 아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 언약을 맺는데 화해 언약의 마지막 순서로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식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함께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매일의 식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나누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기억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찬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거룩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연합, 가족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비난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한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죠. 죄인과 세리들. 그들은 상상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죄인들이 같이 식탁에 앉는다 배척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식탁 교제는 그 잃어버렸던 친밀한 사랑, 다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넘어 서로가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깊은 영적 교제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용서였고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이 예뻐서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장 결정적일 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벌써 2번을 봤어요. 공적인 자리지만. 근데도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이미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내가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도 안 올려다가 차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수십 번 회개해봤지만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상황만 되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은 용서하실 수 없다고 포기하셨을 거라고 단정하고 체념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바로 그러한 곤고한 영혼, 죄와 실패와 절망감으로 영혼이 완전히 지쳐서 고통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따뜻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끝난 후에도 숯불가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중간까지만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뭐라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사이먼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하고 평범한, 시몬이라는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반석, 단단한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름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담긴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 굳이 옛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이 처참한 실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러나 그는 어린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사람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고백과는 정반대로 그는 반석처럼 굳건히 서기는커녕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단단한 반석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의 실패를 후벼 파는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옛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의 이름,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지금 그 이름, 반석이 아니라 시몬아. 이 부르심 속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의 호언장담도, 너의 처참한 실패도 내가 다 안다. 근데 나는 바로 그런 너를 만나러 왔다. 너의 모습 그대로 만나러 왔어. 이것이 바로 실패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많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섬길 때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실패해서 도저히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남준 목사님의 통찰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과거형으로 베드로 너 내 사랑했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물으셨다면 이미 약속에 실패해본 베드로는 그 질문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추궁하지도 미래를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의 마음, 그 중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몇 번 반복하셨죠? 3번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을 1번, 2번, 3번 덮어주시며 씻어주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끄러운 행동을 돌아볼 때 그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듯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남아있는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7절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4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거룩한 목양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과거에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도들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에게는 제가 맡은 부서의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중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삶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양떼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신앙의 유산으로 다른 건 물려줄 게 없어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목양의 사명입니다. 3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북년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좋은 부모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교수님께서 자녀를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3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귀한 손님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극진 대접합니다. 둘째, 손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셋째, 그리고 손님은 언젠가 떠날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기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통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더 깊은 진리를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건 너의 양이다, your sheep이라고 안 했습니다. Feed my sheep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영혼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는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대신 풀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을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할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아직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일 수 있고 이웃들일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일 수 있고 또 구역 멤버들,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있다면, 이제 막 교회 문턱을 밟은 분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여야 할, 돌봐야 할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명은 우리가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셨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존재 자체를 품어주셨고 사랑을 물으시며 관계를 회복하셨고 마침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간단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동력이자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셨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이 당연히 옳다고 믿으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찝찝함이 드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된 지금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전부 가짜고 위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초라하고 거미줄 같은 이 사랑으로 과연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냥 모자란 대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것일까?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삼키며 묵묵히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진준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안개 같았던 그 질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찝찝함을 느꼈고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위축됐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제가 받은 그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본문이 제게는 불편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게는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함을 말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사역하는 이유가 돈이어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받는 인정받음이어서도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너무 당연하기는 한데 솔직히 그렇다면 저는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솔직히 그리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심한 녀석아, 이제 부활한 나를 보니까 이제 다시 사랑할 마음이 생기냐? 이런 말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사랑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확인으로 들립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제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로 들리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라는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 수 없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말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확신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압니다.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순식간에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열매가 없으면 위축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위선으로 들릴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임에도 부인했음에도 실패했음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고백이고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아골골짜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에게 위선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제대로 헌신하며 살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위축이 됩니다. 이런 저를 다시 일으키는 질문은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은 3번 아니 10번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도대체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으신 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주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된 실패,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더 이상 자신감과 의욕이 가득 찬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위선이나 허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3번 대놓고 공공연하게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라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일으키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짧은 영상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I can't tell you in my lifetime how many people have come up to me and said something like, you know, Rick, I think my problem is I just don't love God enough. And I say, that's not your problem. That's not your problem. Your problem is you don't understand how much He loves you. Because if you understood how much God loves you, you can't help but love Him. When you understand and you feel, now you've heard God loves you all your life, but when you finally feel loved by God, unconditionally loved by God, it changes you. Now, God loves you on your good days as much as He loves you on your bad days. God loves you when you feel it. God loves you when you don't feel it. God loves you when you do the right thing. God loves you when you don't do the right thing. Because His love is not based on who you are, it's based on who He is. It's not based on what you do, it's based on what Christ did for you on the cross. With arms outstretched and nail-pierced hands and blood flowing down, Jesus is saying to the people, I love you this much. I love you so much it hurts. I'd rather die than live without you. That's how much Christ loves you. You can't make God stop loving you. You can try, but you will fail. Because your love is not based on any condition. It's based on God's character. When you get that, it will set you free.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데 있기보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이 목양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